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그 인트로덕션이 되겠습니다. 편도 선거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20절, 1절, 30절,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해답을 누리는 아들이다. 3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해답을 누리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해답을 누리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해답을 누리는 아들이다. 네,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함께 먹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대한 바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높은 차원의 삶, 더 아름다운 삶을 갈망합니다. 그때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책이나 미디어로 만납니다. 혹은 더 높은 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것은 갈망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들도 영혼 구원을 받고 천국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예비해 놓으신 좋은 삶 안으로 들어와서 살 권리와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그렇게 되기를 꿈꾸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변화에 대한 우리의 태도. 발전한다는 것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이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것을 배우면 당연히 변화해야 합니다. 생각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삶도 변해야 합니다. 변화를 불편해하지 않는 그런 체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완전한 삶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셨죠. 내 주변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 보지 못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제한된 경험들이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 상합되고 연결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눈에는 윗 권위가 존재합니다. 그 권위를 통해 공급받게 됩니다. 은혜는 받은 자를 통해 누군가에게 흘러갑니다. 그럴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며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혼자 성장하는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아멘. 아멘. 혼자서 성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롭고 생소하지만 그 변화를 달갑게 받아들입니다. 그때 더 빨리 효과적인 성장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통으로 가려져 보이지 않는 여러 문제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교정합니다. 축복의 때가 온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가 생소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전진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성경이 칭찬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알고 있던 지식이 한두 군데는 없습니다. 성경을 상고해보고 더 좋은 것을 취합니다. 축복된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하므로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는 제자리 걸음도 하면 안 됩니다. 전진입니다. 전진으로 뭐가 변해야 될까요? 생각과 태도, 모든 것이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산적인 사람의 자리, 효과적인 사역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십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다양한 분들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적응을 잘하는 분들은 빨리 한국의 것을 버린 분들입니다. 그들은 시작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청소도 하고 그릇도 씻습니다. 야채 가게도 냅니다. 또 다른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게 보면 접시 닦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던지 간에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하는 동안 겸손하게 자기가 안 하던 일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부분 비즈니스가 점점 발전해서 나중에는 호텔을 경영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내가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었는데 여기 와서 그런 일을 하겠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받아내지 않습니다. 결국 빨리 적응하지 못합니다. 정착하는데 꽤 시간이 걸립니다. 세탁소에서 일하고 그로서리에서 일하고 이러는 것도 밑바닥 일부터 하면서 문화와 언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들은 나중에 호텔까지 경영하게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해야 되는데 자기 위치만 생각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고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절히 변해야 되는데 이 좋은 예화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때 변해야 되는데 이거를 보면 개가 껍질을 벗었습니다. 근데 이 껍질은 자기가 굉장히 자기 살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껍질이거든요. 모래나 이런 조개나 이런 것들에 찌개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대패 벗지 못하면 살이 꽉 차서 갇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히 빠져나오고 그 보드라운 살로 있을 때 이거를 껍질을 다 먹고 힘을 얻어서 다시 또 껍질을 두껍게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때 변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갇혀서 자기가 죽게 된다는 아주 좋은 예화에서 가져왔습니다. 4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롭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하는 말씀을 접합니다.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다른 생소함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과거에 배운 것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럼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보다 틀렸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자주 찾아옵니다. 과거의 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발전해가는 변화입니다. 4살 된 어린이가 한 행동하는 것을 보고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근데 그런 4살이 지나면서 4살의 것을 벗습니다. 점점 성장하여 10살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또 발전하면 10살의 우리도 새로운 지식을 전달되면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과거의 것으로 사는 분들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태도가 몇 가지 교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읽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땅에서 탁월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그 중간에서 고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영역의 진리를 알고 그것으로 자연적인 영역을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읍시다. 같이 읽죠. 어느 순간쯤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의 계시가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이것을 몰랐을까?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쓰여 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잘 비교를 했었는데 속는들도 모르고 우리가 속았다는 느낌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지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이제는 우리가 속은 것을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라 바른 것을 붙잡았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결심이 말씀에 따른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까지 변화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입니다. 아멘. 정확한 복음을 소유한 자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장하는 것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뭐죠? 향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기대며 열망입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그만큼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지식은 반드시 삶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내 생각, 내 말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말씀이 말하는 그분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될 때 놀라운 진보가 가능합니다. 어떤 문제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확한 복음을 소유한 자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양육할 때 항상 같은 메시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분야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말씀 안에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에 생각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1대1로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을 바꾸도록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그는 서서히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바꾸도록 하고 여기에 무슨 기도가 있거든요. 어떤 기도를 읽을 것 같아요? 1대1로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을 바꾸도록 고백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그는 서서히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자세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아멘. 직접 그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스스로 빠져나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는 이제 멸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인식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해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미 받았다는 거죠. 인식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랍니다. 여기에 보면 계란 후라이가 있습니다. 계란은 남이 깨면 계란 후라이가 되고 계란 요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계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깨면 이렇게 병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 남이 깨주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 자신이 깨면 병아리, 생명을 얻고 발전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답을 받은 아들, 딸이다.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답을 받은 아들, 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답을 받은 아들, 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답을 받은 아들, 딸이다. 아멘. 아멘. 이제 권세 강의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권세 3과 문성 목사님 강의 계속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오늘 김원석 선교사님 너무 멋있게 하셨습니다. 네, 너무 참 좋으네요. 그게 이해와도 정말 적절하게 말씀대로 이해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계속 가르치시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 권세 3과 이 세상의 신적 권세. 여러분 신적 권세 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신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성령님 안에서 주어진 권세를 누립니다. 그 가로넣기가 권세입니다. 예, 권세를 누립니다. 세 번 하면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먹습니다. 시작. 나는 매일 성령님 안에 주어진 권세를 누립니다. 나는 매일 성령님 안에 주어진 권세를 누립니다. 나는 매일 성령님 안에 주어진 권세를 누립니다. 예, 시편 82편 6절 같이 먹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예, 이건 이제 참조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 세상의 신들로 지었다. 이렇게 NIV에 있는 성경 말씀들 잘 이용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어에 있는 내용들을요. 자, 하나님은 시편에서 너희는 신들이다, 신들이다라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탄은 말씀에 대해 무지한 자들을 유혹합니다. 이단 혹은 사이비 교주는 이런 말씀들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용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문맥을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본문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신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맥은 신성의 의미로, 신성입니다. 신성, 가로넣기가 신성의 의미로 하나님들이 아니라, 대문자 god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들이 아니라 가로넣기입니다. 통치권의 통치권의 의미로서, 통치하는 권한의 의미로서 하나님들, god 소문자입니다. god가 소문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대하여 통치권, 즉 권세와 능력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문자와 소문자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대문자지고요, 우리는 소문자입니다. 지배하고 다스린 것이 우리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소문자 신들이었습니다. 시편 115편 16절입니다. 같이 먹습니다.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예, 이런 소문자 신들,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단들은요, 자기들이 완전 대문자입니다. 그게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자, 창조주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다스릴 권세와 통치권을 맡겼습니다. 이 권세를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가로넣기입니다. 제한도 없고 제한. 이 권세는 제한도 없고 무슨 자격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 하면서 무슨 자격증을 주실 필요도, 자격증도 우리가 필요 없어. 너 자격이 있냐? 이런 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같이 먹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 사탄을 순종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 죄의 종이 된 거죠. 예, 우리에게 누구의 종이 되느냐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격자로 만드셨다는 거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의에 이르는 겁니다. 자, 루시퍼는 최고로 높은 천사로서 그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자기에게 굴복시켜 창조주를 대적하게 했습니다. 사람은 가로넣기입니다. 지배를 당했습니다. 지배입니다. 지배를 당했습니다. 루시퍼는 이 일로 세상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착각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루시퍼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주어졌던 권세와 능력을 취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그가 빼앗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로 사탄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자유의지로 사탄에게 복종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사탄에게 옮겨준 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 세상에 대하여 절대적인 지배자며 소문자, 신들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로넣기입니다. 의도였습니다. 의도입니다.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들의 통치권, 권세와 능력을 루시퍼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가로넣기가 거기 있는데요. 이 영성가들이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빼앗김으로써 사탄이 생겼다는 견해도 있다. 이걸 여러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부분은 사탄이 인간을 억압하기 위해 우세한 권세와 능력을 가로넣기입니다. 사용하고 있다고 믿고 사용입니다. 사용하고 있다고 믿고 사탄은 우리 중 누구보다도 훨씬 더 우세하고 거대하며 강력한 존재로 가로넣기 이해합니다. 가로넣기 이해합니다. 이런 것이 TV나 영화로 잘못 전달되고 있습니다. 루시퍼가 죄를 범하고 사탄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임, 즉 하나님께서 주신 가로넣기입니다.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루시퍼가 천사로서 하나님 주신 영광이 있었는데 그걸 다 잃어버렸죠. 하나님이 주신 위임을 다 잃어버렸죠. 그것을 우리는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여 사용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여 사용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인간에게 주셨던 가로넣기입니다. 권세와 그리고 가로넣기 능력입니다. 인간에게 주셨던 권세와 능력을 사탄이 가로챘다는 거죠. 자, 그가 우리를 대적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졌던 권세와 능력일 뿐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두 번 됩니다. 그러므로 그보다 더 우세하지 않습니다. 가로넣기가 우세입니다. 우세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 자체만으로, 가로넣기 자체입니다. 그 자체만으로 아무런 가로넣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능력과 권세를 빼앗기고 굴복당할 때 그는 그것들을 가로넣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신들은 자발적인 그릇, 즉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육체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복종하는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사탄이 존재하고 기능을 발휘하는 유능한 근거는 사람들이 그에게 가로넣기입니다. 협조하여 능력을 넘겨줄 때입니다. 그것이 그가 들어갈 육체를 찾는 이유입니다. 귀신은요, 사람의 몸에 들어가려고 막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인간이 협조해야만 합니다. 인간이 귀신을 환영해야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떠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의 주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뭔가를 같이 먹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탄 역시 영입니다. 악령이죠. 사탄은 육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그가 누군가에게 억지로 무엇을 하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을 받고 누릴 인간의 가로넣기입니다. 협조를 얻기 위해, 협조입니다. 인간의 협조를 얻기 위해 거짓과 과장과 속임수로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이 사탄을 생각할 때 그가 초자연적인 권세와 능력을 지닌 가로넣기 천사로 아직도 알고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지닌 아주 초자연적인 그런 천사를 아직도 알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그의 가로넣기 권세 또한 잃어버렸습니다. 권세 또한 잃어버렸습니다. 순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정리를 쭉 하는데요. 가로넣기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요. 같이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넣기입니다. 유일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권세와 능력. 유일한 권세와 능력. 그 다음에 밑에입니다. 당신의 협조입니다. 협조를 요구합니다. 협조. 그 다음에 저 밑에 죄에게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순종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두 번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순종한다. 순종하는 것. 사탄에게 순종. 그것도 순종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당신의 협조 없이 협조입니다. 협조. 그 다음에 저 밑에 마지막으로 마귀에게 능력입니다. 능력. 자, 여기까지요. 쫓아낼 수 있는 대상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한번 순간 정리 한번 같이 먹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유일한 권세와 능력은 누구로부터 빼앗은 것입니다. 누구 빼앗은 것입니다. 마귀는 무언가를 실행하기 위해 항상 당신의 협조를 요구합니다. 그가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탄에게 순종하지 않는 한 당신을 삼킬 권세와 능력은 그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은 당신이 죄에게 순종하면 그것은 실제로 죄의 주가 되는 사탄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당신의 협조 없이 당신에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신이 죄를 지을 때 마귀에게 능력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당신이 쫓아낼 수 있는 대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고요. 마귀를 대적하는, 그리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다음에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만이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되찾았는데, 우리가 꼭 마귀가 있으면요, 교회에서도요, 선교체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높였습니다. 무서운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그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면요, 물러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많이 하시면서요, 양육 12과를 끝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하는 12주를 고백하게 만들고 13주까지.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권세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그걸 고백하면서 계속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저장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져 있으면은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은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틈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고백해야 됩니다. 왜 슬픈 얘기를 많이 하고, 왜 힘든 얘기를 많이 하고, 지친 얘기를 많이 하고,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말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말씀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도 부족한 세상에서 어떻게, 그 짧은 세상에서 어떻게 미워할 수 있느냐 그러는데, 미워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문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누리기도 부족한 세상인데,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서 그걸 누리기도 부족한 세상인데 왜 마귀가 주는 걸 누리며 사느냐는 거예요. 왜 우울하게 사느냐는 겁니다. 왜 자살이라고 하는 말을 살자로 바꾸지 않고 사느냐는 겁니다. 자살 바꾸면 살자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다 누리기도 부족한 세상입니다. 오늘 하루 연습하십시오. 복습하십시오. 예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누리겠다. 좋은 것을 누리겠다. 이러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사람들은, 진도 나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사탄이 자신들보다 더 높은 것을 가졌다는 잘못된 무지입니다. 가로가요. 무지입니다. 무지로 인하여 무식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말씀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지 세상 지식 그거 아닙니다. 예, 무지로 인하여 협박을 받고 있다. 가로넣기가 협박입니다. 무지로 인하여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탄의 속이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이 세상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순종하지 않는 한, 그리고 탐욕, 거짓, 분노, 빈정됨, 용서하지 않음, 그런 죄들에 빠지지 않는 한, 가로넣기입니다. 육체가 없는 사탄은 힘을 낼 수 없습니다. 육체가 없는 사탄은 힘을 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다 그 사탄에게 지고 있으니까요. 뭐 이슬람을 통해서 뭐 알라 신을 섬긴다는 게 하면서 사탄에게 내어주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무아비 탑을 하니까 내어놓는 거죠. 예? 그리고 무당들 찾아가니까 그 사탄에게 내어주는 거죠. 그 육체가 없는 사탄은요, 육체가 있는 인간이 내어주니까 그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믿는 자들의 행동은 중요합니다. 사탄은 땅의 옷, 가로넣기가 몸입니다. 땅의 몸을, 옷을 가진, 이 몸이 옷이죠. 몸을 가진 누군가가 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힘을 잃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선교하는 필리핀에 어둠의 세력이 발붙일 수 없을 정도로 정치, 외교, 무슨 뭐 문화, 뭐 종교라고 그런 얘기도 하죠.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선포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구해서 사탄으로부터 건져내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것들 즉 분노, 두려움, 상처, 고통, 우울증, 자살 등은 마귀가 당신을 통해 사용하는 가로넣기입니다. 무기들입니다. 무기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앗아가려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이유입니다. 목사님들 우울한 거에 무슨 우울하고 나는 참 우울하다 이러면서요, 고상한 체 하면서요, 생각하는 사람처럼요 웅크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우울 자체가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사탄이 지금 이용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우울증에 걸려 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울증이 틈타지 못하게 만들어야죠. 그리스도의 말씀 고백 많이 하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 성전된 몸을 갖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손님이 아니라 주로 오셨는데 항상 찌푸리면서 성령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웃어야죠. 즐겁게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세와 능력을 믿는 그리스도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세와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계시믿음입니다. 계시믿음. 이런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는 죄를 통해 적에게 능력을 주는 가로넣기입니다. 이유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유. 죄는 짓게 하는 것은 하나님 짓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속이는 영으로 짓게 하는 겁니다. 자,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이 세상 사람들의 신이 되어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 계속 가로넣깁니다.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사망입니다. 사탄이, 마귀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성경에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슬프게도 사탄의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인 미혹을 신앙 가로넣기입니다. 공동체에서는 대단한 것처럼 가르쳐 왔습니다. 공동체입니다. 공동 가로넣기입니다. 교회에서 사탄이 우세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너무 사탄을 가지고 겁주면 안 됩니다. 그는 사실 인간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우리의 가로넣기입니다. 협조를 통해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협조.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요 교회에서요 사탄에게 협조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사탄을 너무 높이면 안 됩니다. 자, 호사다마 이런 말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요
호소도 못서 마귀가 본다, 목이 틈탄다. 왜 겁을 주고 있습니까? 저는 그것 갖고 막 겁을 먹고 살았습니다. 자, 오늘날 이 세상에는 마귀에게 순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적 부도덕, 동성연애, 거짓, 사기, 상처, 두려움, 정오, 우상 숭배,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것에 순종할 때마다 마귀는 가로막힙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악한 원인, 가로막힙니다. 원인을 가로막히 제공합니다.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렇게 사탄은 잘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잘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 이후로 어둠의 세력을 잘 처리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여러분 딱 나타나기만 하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벌벌 떨게, 귀신이 벌벌 떨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장하는 거죠. 말씀으로 무장하고 고백하며 무장하는 거죠.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맥없이 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먼저 고백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축적해야 되면 저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악한 원인을 제공합니다. 악한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잘 처리해야 합니다. 읽었네요, 벌써. 자, 진정한 신들인, 이게 소문자 GOD입니다. 진정한 신들은 인간의 동의와 가로막힙니다.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예, 시편 82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먹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아멘. 지존하신 하나님의 대문자 하나님의 소문자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적 권세자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GOD의 소문자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오늘 이 아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 같이 하시면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는 세 번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이 세상의 신적 권세자들의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누는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진 모든 것을 누리게 한다. 나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언제나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있다. 나는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심을 안다. 나는 사탄을 대적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선포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나는 매일 성령님 안에서 주어진 권세를 누린다. 나는 매일 성령님 안에 주어진 권세를 누린다. 나는 매일 성령님 안에서 주어진 권세를 누린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요, 나 믿는다라고 할 때 나를 보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습니다 해야 되지만은 이건 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나를 보고 나는 이런 고백의 사람이다. 그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진 모든 것을 나는 누리게 한다. 나는 그런 존재란 말이야. 자기 자신을 먹이는 겁니다. 나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언제나 충복하고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에 있는 자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심을 안다. 이게 우리가 실제가 되는 거죠. 나는 사탄을 대적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 믿고 선포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나는 매일 성령님 안에서 주어진 권세를 누린다. 나는 매일 매 초마다 매 시 분 초마다 사탄에게 뺏기지 않고 내 공간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는 누리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다. 이런 어마어마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사탄에게 양보하지 맙시다. 사탄과 협조하지 마시고 무지하게 양보하지 마시고 나의 것을 챙기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갖고 챙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걸요 지금 어떤 사람이 처음 듣습니다. 아,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아이고 너무 교만하지 않느냐. 나는 나약한 존재고 벌레보다 못한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육과 고백과 믿음과 권세 강의가 맥을 잇는 것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진 모든 것을 누리게 한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할 때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믿는 게 가장 겸손한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그런 이야기를 갖고 사람에게 겸손하다는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는 자를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이 산지를 극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잠깐 들으면 교만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여호수아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갈렙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런 다니엘의 지구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 21세기에 이런 말씀을 말씀대로 고백하시면서 믿음의 거장이 바로 오늘 선교사님 우리들입니다. 아멘. 고맙습니다.